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전대를 갖지 말라. 전대 속에 금, 은, 동 가지지 말고 두보릇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전대 가지고 가지 마라. 또 두보릇 그냥 입는 옷만 그냥 가지고 가라. 예, 그리고 지팡이도 가져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여기서 전도하다가 다음 동네에 가면 너희들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말은 딱 맞는다. 그래요. 딱 맞아. 마음도 맞고 생각도 맞고. 꼭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것 같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전하고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자주장사 루디아, 옷감장사 루디아는 남록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거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나를 그렇게 여긴다면 우리 집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입고 먹고 자고 다 내가 서포트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합당하다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성에 가든지 거하기에 합당한 자를 만나거든 거기에서 유해라.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있다. 너희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있다. 거기에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오래요. 나오는데 뒤돌아 나와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에서 먼지까지 털고 나오래요. 예, 먼지까지 털고 나오래요. 그러면 전도하러 다녔던 제자들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옷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가는 곳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왜요? 나를 섬겨라 하는 말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섬길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잘 섬겨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니 성경이에요. 성경 구절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마음에 다친 게 없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설교가 귀에 들어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귀에 안 들어온 이유가 뭔지. 그렇게 마음을 꼬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예, 각 부장을 맡겨줬으면 보고를 잘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다 할 수 없어서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여러분으로부터 각 부장, 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걸 담임 목사가 알아야 목회를 하지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일에 잘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고, 이 말씀 특별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갖지 말아라고 하는 게 넉넉하다는 게 가면 다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본문의 말씀 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거나 내가 했다고 하거나
성령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콧방귀를 끼는 거예요. 콧방귀. 예. 지금 우리 모두가 다예요. 그 계몽주의, 그 인본주의, 특히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들은 다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맨 처음에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뭐 굉장히 좋은 책인 줄 알고 레포트 쓰라고 해서 열심히 읽고 레포트도 열심히 썼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게 그 말들이 좋은 말들이 아니었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삶의 영순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순이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각 시들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먼저다, 뭐 사람이 뭐다 이게 다 인본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구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그걸 맞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성도는요, 성도의 영순위, 1순위보다 영순위가 빠른 거죠. 예. 성도의 영순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예.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왜 사람을 무시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걸작인데 왜 무시해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영순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 1순위여야 돼요. 그들이 성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이유는 우리는 그들과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야, 이게 뭐냐 이게? 네?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좀 그려봐. 이러면 얘가 그림을 앞으로 못 그려요. 그렇죠? 못 그려. 엉망으로 그린 것 같아도 야, 피카소가 왔다가 야, 혀를 잡았다.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 그렸냐? 이러면은요, 잘 그린 줄 알고 또 그렇게 그려. 그러다 보면 잘 그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뭐냐 이래봐요.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하나 이렇게 했는데 와, 잘했다, 대단하다 이래봐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대도 안 되고 막대도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걸작품같이 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이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귀신이 귀를 붙들면 귀가 안 들려. 귀신이 눈을 붙들면 앞이 안 보여. 귀신이 마음을 붙들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성경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귀신이 여러분의 머리를 붙들면은요,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가 미세하게 성도들에게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뭐라 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빚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가 있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타락할 수 있어요. 예.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적인 구원의 확신, 이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하면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사람들은 안 된답니다. 한 번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이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답니다.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몰아붙여도 안 되고 성령의 역사를 비웃어도 안 돼요. 아멘. 지금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깨닫고 싶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은사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 멀고 귀 먹은 자를 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가 앞이 보이고 그리고 들려서 말을 따라하기를 시작을 해요. 무리들은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놀랍게 여겨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는 메시아다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은 거야 이래요.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몰아치우는 거예요. 거역입니다. 거역.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아멘. 예.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말하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둘이 요즘에 이제 카페가 많으니까 카페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또 어떤 얘기를 하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무익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할지라도 그가 한 말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 헤아리면 안 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마라. 아멘.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말, 농담, 우스갯소리, 개그 이거를 통해서 누구의 비위를 건드려 놓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피해가요? 야, 이 사람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 이렇게 피해가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라도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너를 심판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면 메시아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메시아인 표적.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냥 요나서에 있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쳐봐. 물고기가 여러분을 꾹 삼켰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물고기 뱃속에 아무도 안 들어가 봤지만 분명 물고기가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작은 씹어 먹어요. 꿀떡 삼켜요. 꿀떡 삼키지요. 그러면 그게 그냥 꿀떡하고 다시 변으로 나와요? 소화가 돼서 나와요? 소화가 돼서 나와요. 요나는 어떻게 멀쩡했나? 거긴 숨 쉬는 장소가 있었나? 별 생각이 다 들죠? 예,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 위가 움직이고 위액이 분비되는 그 속에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숨 쉴 때가 있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해 주시고 요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리고 다시 토해서 그가 살아난 그 요나서의 말씀과 같이 요나서의 이 표적적 이적적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설화라고 갖다 붙여버려요. 이야기라고 갖다 붙여버려요. 이야기.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다는 얘기 같으면 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사용하시냐 말이에요. 이것은 있었던 사실이고 있었던 사실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멘. 예. 어디 가셔서 우리 자원의 성도들은 그 설화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귀를 꽉 막아야 돼요. 듣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야기라고. 아니요. 사실입니다. 사실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내가 3일 밤낮을 땅 속에 있다 나올 거다. 죽다 살아날 거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부활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를 믿기 때문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 구절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악한 세대에 표적을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과 같은 내가 땅속에 들어갔다가 밤낮 3일 만에 있다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세요. 귀신을 내어 쫓아놨는데 깨끗하게 소재됐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순간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엄습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집에 가 있고 자꾸 딴 데 가 있고 예배 설교 듣다가 딴 데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설교를 끊어버려. 딴 생각하면 좀 아까 무슨 얘기했는지 전혀 몰라. 이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끗하게 소재됐는데 귀신이 나갔다가 문 없는 쉴만한 곳이 있나 하고 찾았는데 쉴 데가 없어. 근데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됐는데 주인이 없어.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안 계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그때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지더라. 아멘. 예. 악한 말을 하는 거는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물타기 말을 하는 거는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물타기 말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프레임 아시죠? 프레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붕어빵 틀. 거기에다가 그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어. 밀가루인지 부침가루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뭘 타서 거기다 이렇게 쭉 붓고 안고 붓고 또 붓고 돌려 빼내면 이게 막 8개짜리면 8개가 다 똑같아. 왜? 그 틀에다가 넣기 때문에. 그걸 프레임이라고 해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프레임을 짜놓고 말합니다. 아주 악한 말이에요. 예. 프레임을 짜놓고 하는 말은 악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말을 할 때는 톤을 안 높여. 왜? 톤 높이면 다 여기 올라오니까 그냥 잘 들으라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끌어다가 찍어놓으면은요,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 지키는 거예요. 귀신은요, 소재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없으면 7을 데리고 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악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4종류의 땅, 길가와 같고 또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고 옥토 같다. 이것이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거든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읽었어요. 안 깨달아져.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예, 성경이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가 늙어서 잘 모르는 거야?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한 구절을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자꾸 잊어버릴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 구절만 반복해서요. 예. 귀신은요, 그거 생각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만들어.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정신이 없나? 이러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 이게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늙었어도 성경 구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성경.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악한 자가 말씀을 뺏어가서 그래서 들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읽었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아,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그런데 넘어져. 환난과 박해 이런 것이 오면 넘어져.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말, 이게 넘어지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기뻐요. 그런데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자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는데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하느니라. 자, 말씀에 관한 태도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정신도 없고 혼란스럽고 잡생각만 떠오르는 거,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많이 읽어서 정신없으면 한 절이라도 반복해서 읽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아멘.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요.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 말씀을 읽었는데 졸리기만 해. 그러면 한 구절이라도 그것만 대입하세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세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와서 빼앗아간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귀신에게 붙잡혀 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악한 영에게 붙들려 다닐 거예요? 내가 늙어서 그래, 어째서 그래, 이유 핑계 대는 것은 귀신이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자안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거나 모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도목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우리는 정신이 없다고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생각하고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며 사탄 마귀와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자안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